다음은 지금은 666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666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별자리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든가 666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시한부 종말론을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66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이 666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기에 하더라.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짐승의 우상을 숨기게 합니다. 말세. 그런데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만일 지금 666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리고 다 죽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666이다, 666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을 다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라, 안 숭배하면 다 죽인다.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지금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이런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제 이래서 신용카드다, 은행카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베리칩. 그래갖고 베리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없게 한다. 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냐,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66에 대해서 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오른손에 이마를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 표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이걸 설명하는데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그 짐승은 뭐냐?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그의 수는 666이다. 다시 말해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자, 표준세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666입니다. 그래 놓고 이 세 번역에는 주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 주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616
61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616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기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number of his nam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man's number. His number is 666. 자, 이름의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마와 오른손에 무슨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인받는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라는 표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인과 이름을 이마에 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근데 서로들 가축을 이제 풀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서로 헛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짐승이다, 아니다, 이거 내 양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시비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양과 소 이런 가축에다가 소유자의 그 마크를, 표를,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가 섞이더라도, 양이 섞이더라도, 자, 이거 봐라, 이 표시가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찾게 됐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인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사람은 뭘까요?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자, 짐승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나눠준 거죠. 표를 이제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666인데 이름의 숫자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이것이 어떤 겁니까? 자,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짐승의 백성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마에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손목에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내면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마에 무슨 표시가 납니까? 그렇다면 왜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이마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라그마라고도 하고 스프라기스라고도 합니다. 그 표, 인. 자,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어떤 노예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고 짐승들한테 이 표시를 해서 소유를 알리고 도장이라고도 하고 문장이라고도 하고 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걸 보면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마에 무슨 도장이 찍혔습니까? 이름이 써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기까지 나무나 이거 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여기도 이 계시록 9장 4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나 귀신들이 해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또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찍고 뭐 사람의 이름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죠. 나중에 계시록 22장 4절에 천국에서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말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도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나옵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표를 받는다라고 표시했어요.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억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도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뭡니까? 그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 왕으로 간다. 아까 그 계시록 20장이 나오죠. 여기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마와 오른살에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마귀에 소속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은행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 베리칩 없으면 매매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거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산업을 모두 뺏겼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로마 그 변두리를 가보시면 카타콤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땅 속에다가 거미줄처럼 이 터널을 파놨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이 로마의 사람들이 거기를 군인들이 왜 쳐들어오질 못하냐면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카타콤베에서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죽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뺏겼죠. 산업이고 기업이고 뭐 다 뺏기고, 밖으로 나가면 죽기 때문에 무슨 가서 매매를 할 수도 없었고, 이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로 암이라.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 갇혀있고 죽기도 했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영구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았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모든 걸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 그 당시에 7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의 숫자라 세어보라, 이렇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감마트리아라고도 하고 게마트리아라고도 하는데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표시하는 암호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태리 폼페이 그 화산에 그 재에 덮였던 그 폼페이의 그 이제 이 고구를 했을 때 폼페이 벽에 낙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숫자가 545인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할까요? 그 이름의 숫자가 545인 여자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숫자의 합이 545인 여자가 그 글을 봤다면, 아, 이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알고 수 있었겠죠. 이것을 감마트리아, 게마트리아라고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에서 14대가 3번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이름을 합치면 14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그 당시에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를 표시한 겁니다. 자, 요것이 감마트리아입니다. 알파를 1, 베타를 2,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들을 1서부터 10까지를 만들고 10 다음에는 20, 30, 40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90부터는 100, 200, 300, 400으로 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 알파벳 단어에다가 숫자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갖고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름을 합쳐보니까 여기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숫자를 합을 보니까 666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느 고대 사본에는 그 합이 616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음력을 합쳐보니까 그 이름의 숫자를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라틴어를 썼죠.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라틴어를 합쳐보니까 61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본들은 616으로 기록을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름을 합쳐보니까 666도 나오고 어떤 이름을 합쳐보니까 616으로도 나온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합치면 616이 나옵니다. 자, 이 네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술을 먹고 옥상에 서가지고 로마를 다시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죠.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시켜서 로마에다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읊고 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이것을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었죠. 거기다가 불에다 태워 죽였죠. 그 다음에 짐승들을 풀어서 물어뜯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다니고 이 완전한 탄압과 이러한 그 순교를 당하고 이랬죠. 근데 네로는 AD 68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하여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은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88년도에는 AD 88년에는 자신이 네로였다라고 하는 가짜 네로도 등장했고, 69년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짜 네로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라는 그 이름이 바로 짐승의 숫자였으며 공포의 숫자였고,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짐승의 숫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숭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마트리아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헬라어로 합사하면 888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7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데, 네로를 합쳐보니까 666이 돼서 이 부족한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888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감마트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유명한 그러한 이름 숫자 계산법이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땅 이 단어를 합치면 777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대를 3번으로 맞췄죠. 다윗의 이름이 14가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7을 11계급으로 불렸습니다. 그 7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그 숫자 계산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을 완전수로 봐가지고 7영, 7대절, 뭐 7나팔, 뭐 이런 그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표를 받았다고 그래서 과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바로 도장을 찍은 거죠. 인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떤 물질이나 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른손에 받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한다면 왜 2만은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자, 3번,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받는다. 이런 기록은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비유인데 실제로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상징적인 해석 아니고 문자적이나 물질적으로 적용을 시킵니까? 왜 짐승의 수는 이름의 수이고 그 사람의 수라고 하였는데 왜 베리칩입니까? 자, 베리칩을 강제로 받도록 한 국가 없고 게리칩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뭐 오바마 대통령이 베리칩을 강제로 받게 한다. 이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베리칩에 대한 주장은 뭡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우상 숭배를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거절한 사람을 모두 죽인다는 내용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리칩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 베리칩 내비게이션이라고 666이다. 또 QR 코드다. 뭐 컴퓨터다. 은행 카드다. 바코드다. 지로 카드다. 베레벨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주민등록증이 666이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꾸 변합니다. 맞지 않으면 또 변하고 맞지 않으면 또 변하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뭐 은행카드, 지로카드, 뭐 바코드, 컴퓨터, 내비게이션, 베리칩, QR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음모론이 다 나타나고 뭐 합니다. 이 베리칩을 받지 못하면 지하철을 탈 수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막 그래서 무슨 대통령 뭐 이스라엘 수상이 적그리스도고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고.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였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자, 요한일서 4장 3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육체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것이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도 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그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세계 단일 정부가 있을 것이다, 세계 단일 종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이단들이 이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마지막 때는 어디 세계가 단일 정부가 있고 세계 단일 종교가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EU, 뭐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의 사진을 보면 꺾어진 십자가다. 자, 이게 꺾여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꺾여진 십자가인데 유럽연합은 그 모양과 달라요. 유럽연합은 십자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꺾여진 십자가, 이것은 뭘까요? 왜 이렇게 꺾여진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이것은 반핵 심볼입니다. 반핵 심볼. 반핵 피스, 평화 심볼입니다. 핵을 반대하는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꺾여진 십자라고 불렀던 그 반핵 심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해군들이 깃발로 그 표시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양쪽으로 옆으로 내린 것을 N자를 표시합니다. 그 누크레요. 그 다음에 깃발을 위와 아래로 표시하는 것이 뭐냐? D자입니다. D자. 이거에서 누크레어 디스아마먼트, 핵 해제,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바로 아까 여기 보시면은 반핵 피스 심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유럽연합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을 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퍼뜨리고 세계 단일 종교가 올 것이고 세계 단일 국가가 올 것이고 음모론 666이 무엇이고라고 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또 있으면 음모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